참 예수님, 오늘 주제는 유혹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첫 자리는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마귀는 뱀의 모양으로 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원래 마귀라는 거, 또 악령이라는 그 말은 원래는 디아볼로스라 합니다. 디아볼로스, 또 디아볼로, 또 우리는 영어는 데몬이라고 그러죠. 이거 원래가 말이 이간질을 하는 사람, 이간질이라는 뜻이 바로 이 악령, 마귀의 그런 원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런 만물 중에서 뱀을 바로 지혜로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은 것으로. 고대 근동의 그러한 그런 사고에 함께 나누는 이야기죠. 하느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원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초대해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나 내렸죠.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의 나무에는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간질하고 있는 이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간질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말만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야, 하느님이 여기 있는 나무에 있는 건 모두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해서 모든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그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 그랬다. 성경 저자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자 욕하면 나 막 뭐라 그럴 거죠? 제일 유혹하기가 좋은 게 여자라고 합니다. 에이, 그거는 하는 소리지. 물론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인에게 했는데 여인은 여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잘난 척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아주 지금 모든 걸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또 나를 얼굴을 어떻게 할까 봐. 왜냐하면은 하와가 바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그래서 뱀을 설득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은 그걸 또 이용해서, 그 여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하느님은 네가 그걸 따먹으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느님이 그냥 하는 얘기야. 따먹어봐라. 네가 지혜가 열리지, 지혜를 알게 되지 하고 합니다. 바로 이간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과 인간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명령을 인간의 그런 얕은 꾀로 바꾸는 것이죠. 그 여인은 그 과일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먹음직하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반려자인 아담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은 구약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오늘 바로 8장 18절부터 19장의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명으로 이 세상에 죄가 왔고 한 사람의 순명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왔다, 구원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요약해서 바로 하와와 또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명하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우리에게 이상하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또 성경의 원문대로 한다면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막에다 이렇게 밀쳐버린 것 같은 강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유혹에 시험에 들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만은 오늘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유혹받는 것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유혹을 받으시기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40여 일 동안 밤낮 단식을 하셨죠. 매일 시장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혹자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봐라, 네가 지금 배도 고픈데 이 돌을 가지고 빵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 배후에는 뭐예요?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시잖아. 모든 걸 할 수가 있잖아 라는. 그리고 뭐하라 궁색스럽게 굽냐. 예수님은 바로 오늘 세 번째 대답 다가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8장 3절에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그리고 모시고 올라갑니다. 가서 어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바로 마귀도 시편의 그런 구절을 댑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발이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 것이다. 예수님은 거기 대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명하십니다.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마귀는 그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모시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화, 모든 부귀와 영화, 쾌락과 기쁨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자기에게 절만 한번 하면은 그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3절로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선택을 하셔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악령의 말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예수님만 비단 우리가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유혹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또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힘든 것이 어쩌다가 식당에 가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냥 알아서 물도 갖다 주고 뜨거운 물, 찬물 다 갖다 줘서 자기 알아서 골라 먹는데 여기는 뭐를 마시겠느냐. 처음에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뭐를 마시겠냐. 참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를 마시겠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를 또 먹겠냐. 전식으로 뭐를 먹겠냐. 그래서 또 뭐 나는 수프를 먹고 하면은 또 거기에 무슨 수프에 뭘 또 넣어야 되느냐 또 묻고. 제가 여기서 출세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프렌치 뭐죠? 무슨 튀긴 걸 뭐라 그러지? 프라이드 포테토라 그러는데 포테토로 하면 잘 말을 못 알아듣고 프렌치 프라이드 그러길래 미국에도 불란서 풍의 어떤 고상한 그런 음식이 있는가 보다 하고선 한국에서 젊은 애들 쓰는데 잘 그걸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란서 요리를 여기서 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감자튀김을 갖다가 제가 출세한 거는 여기 와서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토스를 내가 안 되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당심은 굉장히 출세했다는 거 아셔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감자튀김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이와 같이 여기서는 선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자유가 있다는 것.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큰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에게는 항상 선택이 있어야 되죠. 선택을 잘할 때는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고 선택을 잘못할 때는 바로 죽음으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자유롭게는 선택했지만 하와가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에 반대되는 걸 선택함으로써 죽음을 택했다는 걸 알려주고, 예수님은 비록 지금 40여 일 동안에 단식하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죽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식당에서만 선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한 형제가 자기 동창 모임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물 없이 지내던, 그러면 중학교까지 이어졌겠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한 번도 너무 마음에 두었던 지금을 우리가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첫사랑이겠죠. 그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야. 그동안에 몇 차례 동창회 나가도 안 나오던 그 여자가 나왔길래 그때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기가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지만 그 말은 끝내 못했지만, 근데 그 여자와 같이 좀 더 있고 싶고 설레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좀 더 했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이 암으로 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왜 그런 말 있죠? 첫사랑이 잘 살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살면 속상하다. 그런 얘기 있죠? 이 남자는 그 후자죠. 좀 잘 살고 좀 멋있게 자기가 그렇게 늘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던 여인이 나타났는데 남편도 죽고 또 사는 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또 그 여인과 좀 이렇게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관계를 좀 지속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내가 있고 또 자기에게도 아들, 딸이 셋이나 있는, 그래서 또 그걸 보면 또 그래서는 안 되고, 또 돈을 모으려도 돈을 또 해도 통장에서 꺼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또 부인에게 또 눈치채고 또 부인이 잘못 알면 오해를 하거나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본당심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심부라면 그 남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제가 기대는 안 걸지만 여러분이 대답을 해도 큰일이에요. 왜? 천주교 신자들은 물으면 대답을 안 하거든.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 본당심에 샤크 걸려, 샤크. 제가 보통은 쇼크라 그랬는데 미국 가서 출세한 게 샤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선택이죠. 나의 가정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부인에게 성실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여인에게 좀 하면서 옛날에 그 첫사랑의 그 이야기를 이어갈 것인가. 이 남자는 또 불안한 거예요. 더 이어지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온 거죠. 본당신부는 그날 물컵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깨지죠. 그래. 유혹이라는 건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거. 깨지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것을 다시 붙여서 옛날식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냥 가정에 충실하세요. 왜냐하면 유리컵이 깨지면 주술 담을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 일단 당신이 잘못되어 나가면 상처를 받는다. 그건 씻을 수가 없다. 또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대답을 가정으로, 그리고 바로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유혹의 그런 것을 따라야 하느냐. 문득 오늘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제가 부제 때니까 1975년도겠죠. 청단 스님께서 한 일간지에 썼던 평범 속에서의 비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칼럼을 쓰셨죠. 거기서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당신이 그 나이가 되도록 세 가지의 유혹에 시달려야 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뭐를 소유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성욕에 대한 것, 성에 대한 그 유혹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명예에 대한 얘기,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욕,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이었는데, 그래도 해결되고 사라지고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재물욕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성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시들시들해지니까 그것도 해결이 됐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괴롭히는 것은 명예욕이다. 자기 얼굴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은 찰떡처럼 너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다는, 그 나이가 되도록.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이 들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소외감이죠. 소외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잊어버린다. 나를 대단치 않게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길렀던 자식 녀석들도 나를 우습게 여기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만나서 뭐라 그러면 너들 내 욕했지? 예? 뭐 수근거리면 너네 내 욕한 거야, 그지? 뭐 조금만 하면 너들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건 더 고약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류로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런 유혹을 지금도 받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과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았을 때 바로 자기가 나서서 건망졌던 것이죠. 가르치려고 그랬죠. 여러분 왜 낚시를 이렇게 왜 큰 생선들이 잡혀 있는 걸 이래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야, 그 넓은 대양에서 그 멋있게 놀다가 그 낚시 하나 그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코에 끼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옛날 고기는 그래도 미끼의 맛을 좀 봤어요. 그죠? 근데 요즘 고기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맛도 못 보고 다 잡혀오는 거예요. 근데 미끼라는 건 작죠. 유혹의 특징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순간적입니다. 순간에 내 선택해야 돼요. 오래 두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유혹은 달콤합니다. 유혹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마취가 걸립니다. 아, 이것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다면, 빵을 그거 돌로 해라 그러면, 야, 나 이번에 딱 한 번만 해볼게. 또 예수님께서 높은 데에서 그런 거 하루 저녁만 한번 즐겨보자 하셨다면 또 모르죠. 또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나 한 번만 뛰고 이제 다시는 안 뛴다라고 조건을 붙였다면 아마 달라졌겠죠. 예수님은 망설임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유혹의 가장 약한 것은 타협한다는 거예요. 야, 이것쯤이야. 뭐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데 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여서 우리는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유혹이라는 것을 너무 유혹을 얕보지 마라. 그거 대단하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 하와가 지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설명하다가 코에 낀 거예요. 물고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낚시 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무섭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 걸려들으면 유혹의 마지막 특징은 뭡니까? 달콤하지만 파멸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꿰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내가 뇌물을 먹는 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꿰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유혹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유혹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을 받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바로 하나님께 청하고 주님께 손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청하는데 유혹에 빠뜨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단호하게 유혹 앞에서 나가야 하고 예수님처럼 망설이지 말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께 청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